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어떤 일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그 일에 알맞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역사인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기 위하여 그루터기가 될 지도자들을 정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제명하고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하자고 제안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배신을 했는지를 상기시키며 유다의 이름을 제자단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께서 체포되었을 때에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베드로도 주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어느 한 제자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11 제자들 중 그 누구의 이름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 중에 누가 죽는다고 해서 그 이름을 대치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초기에 거의 다 순교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는 12 제자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 가롯 유다만을 제명합니다. 그것도 교회가 탄생되기 직전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matti아를 뽑아 유다를 대신하게 하고 유다의 이름을 제자의 반열에서 영원히 지워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이 무엇이 다를까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연약하여 십자가 앞에서 배신자가 되었으나 그들은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스승을 팔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후에도 돌이켜 용서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철저하게 제 뜻대로 살고 제 욕심대로 살다가 제 삶을 제 손으로 마감한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께 자기의 삶을 맡긴 자가 아니라 스스로 제 길을 간 사람입니다. 유다는 육신으로는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와 동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에게 너무하지 않는가? 그가 3년씩이나 예수를 따라다닌 것은 사실인데 12제자의 명단에 그냥 남겨두면 안 되는가? 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과 용서를 말하면서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삭제해버린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제자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들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동체요, 종말의 때에 나타난 새 이스라엘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공동체의 대표자 중 하나로 불릴 수 없는 너무도 명백한 이유는 그가 이미 죽고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생애가 성령의 공동체와는 너무도 이질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거나 섬기기는커녕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주를 팔았고 형제들을 배신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도들 명단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다는 사도의 명단에 들 자격도 없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때에 베드로는 2가지 자격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언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곳에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성공과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던 유다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기 위해서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예수를 팔아 단돈 몇 푼이라도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빗나갔고 그의 행동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팔은 돈으로 밭을 샀지만 그 밭을 사용해 보지도 못했고 그 밭은 쓸모없는 폐허가 되었으며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의 이름조차 말살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세상의 것도 하늘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새 역사를 준비하는 공동체는 그에 걸맞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체 정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정비했던 사실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국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